할렐루야. 우리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신강의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월 달에 벌써 제가 이제 첫째 주에 설교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셋째 주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후 예배가 이제 주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성도님께서 더더욱이 자리를 많이 해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님 지금 또 안식월 가운데 있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우리 교회 누가 지키겠나, 내가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 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더더욱이 우리 옆에 지금 보이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누구 권사님, 집사님 우리 같이 오후 예배도 참석해서 온전히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보자라고 그렇게 또한 권면해 주실 수 있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는 그런 룻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을 명하신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잠시 살펴보게 되었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룻기 1장 6절 말씀에 룻기를 처음 저랑 함께 나눴을 때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이렇게 6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그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들을 중간에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르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입맞추고 돌아갔고 누가 붙쫓아갔습니까? 룻만 붙쫓아서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붙쫓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뼈와 살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이제 붙어 있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붙이 그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룻은 어땠습니까?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율법적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민족의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런 전날의 모습을 보이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런 말씀을 미루어서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잃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죄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미 알고 계신 성도님도 계셨겠지만 이 죄라는 언어가 이 신약 성경이 쓰인 이 언어에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어원의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까? 양궁을 제가 예를 들면서 양궁을 할 때 이 관역을 맞춰야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양궁에서 거기서 이제 메달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점을 맞추기로서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죄라는 것은 이 관역이 있으면 이 관역을 맞추는 겁니까? 맞추지 않는 것입니까? 맞추지 않는 것.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껴 맞다라는 것. 그 방향성이 어긋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는 언어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우리는 관역을 빗맞춰서는 안 되죠.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그런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역에 똑바로 꽂힐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띄워오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신령의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간만에 돌아온 베들레헴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정말 새롭고 감회가 너무 올라오고 여러 가지 마음이 사실 좀 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어떻습니까? 10년도 이상 되었음에도 나오미를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9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 이제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지역에서 일평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고향이셔가지고 거기서 지내시다가 이 인천에서 정착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한참 동안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다가 정말 간만에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은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뭔가 아련하고 뭔가 그립고 그런 감정들 등등이 좀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익숙하지만 좀 더 그렇지만 낯선 그런 느낌마저도 사실 들게 되어지죠. 간만에 돌아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과거에 함께 이 동네에서 살았었을 때의 모습과 사뭇 달라진 그런 모습들도 또 발견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경북 구미라고 하는 곳에 제가 왔다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았던 그 동네는 저희 집안이 이제 사실 이씨가 좀 많이 없는 그런 성씨 이씨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안의 사람들이 쭉 거기에 좀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하면 집안 어르신 그러신데 제가 오랜만에 정말 고향에 방문하게 되면은 저희 이름을 채 기억은 하지 못하세요. 근데 이제 저를 보시면 제 이름을 기억 못하시고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건 누구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제가 거기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고향에서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또 맞이하게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 고향에 있게 되다 보면은 또 이제 간만에 비슷한 또래의 사람을 또 만나게 되었을 때에 반가운 마음이 처음에는 듭니다. 근데 이게 좀 젊을 때일수록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어떻게 근황을 묻게 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살아? 뭐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위치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교 의식에 그렇게 서로가 싸잡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면 안 되는데 정말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비교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토요일 오후 늦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의 결혼식이 있어서 서든데스 게임에서 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저보다 이제 다 이제 노총각이 되어가는 판에 이제 배신하고 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하기 전날에도 카톡하면서 야 행복하게 살고 한 사람 꼭 소개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동창들이 많이 만났죠. 근데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장래희망을 쓰면 항상 목사님 그렇게 썼었거든요. 중3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다 압니다. 제가 목사가 그때부터 되겠다고 말한 걸. 근데 이제 목사가 진짜가 되어서 나타나니까 이제 10몇 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고 20몇 년 만에 만난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저를 보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잘 지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사업을 해서 돈 잘 버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말하면 그 네노라 하는 그런 기업에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크게 이제 뭔가 부럽다라거나 이런 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모르게 조금 느껴진 그런 어렸을 때 같은 그런 미묘함이라는 게 이제 친구 간에 그런 게 조금은 생기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동기인데 이 친구는 같은 기간에 이렇게 됐고 어떤 친구는 이 정도 되었고 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그런 비교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그러면서부터 사실 서로 표하진 않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의 그런 어느 정도의 부분이 잘려나가게 되는 것도 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게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고향 친구를 만나거나 고향에 간다는 것이 또 마냥 반갑지 않을 때도 있을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딱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런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온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제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나오미 그냥 이제 과부가 한 사람, 과부 여인이 한 사람 왔는데 그 사람도 나오미가 왔어 하면서 베들레헴 그 온 성읍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환영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명인사를 하더라도 온 성읍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제휴라고 하는 것은 각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게 되어서 어느 국가로 국빈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공식적인 환영을 하게 될 때 어떤 말 합니까? 우리 모든 국민이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있는데, 이러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하면 나오미 아니야? 쟤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왔대. 저기 봐. 나오미잖아. 나오미가 맞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니까 나오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랜만에 보니까 기뻐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혀 자신의 상황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니까 아이고 기쁨 왔어? 기쁨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전혀 기쁘지 않은데 아이고 기쁨 왔니? 기쁨 왔니? 이러니까 그건 듣는 것 자체가 정말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라, 쓰다, 괴롭다. 이런 의미의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괴로움에서 어떠한 감정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어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괴롭다. 참 인생 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숨 깊은 말을 해대면서 이렇게 푸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분명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떠났다라고 룻기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오면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넘어갔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말씀에서는. 뭔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풍족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나오미가 뭐에서 대체 풍족하다고 이야기했었을까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갔었는데요. 지금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복귀를 하였을 때에 지금 나오미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고요. 그렇죠? 또 누가 없습니까? 남편이 없죠. 가족이 다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전에 베들레헴에 처음에 살 때에는 가족들이 다 온전하게 있었습니다. 든든한 남편이 있었고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의지할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과부의 인생, 자식 잃은 인생, 그나마 남은 것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모압 출신의 여인, 며느리 룻, 이렇게 하나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안 해보신 분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이걸 요즘 애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떼는 말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라떼는 말이야를 이거를 커피와 좀 섞어서 라떼는 말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왕년은 사실 좀 어떻습니까? 나 때는 어떻습니까? 과거이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에게서는 때로 자부심이 될 법도 하지만 사실 현재의 미로 봤을 때 그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이죠. 나오미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빈 상태가 정말 중요한 기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빈 상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요. 나오미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마음은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언정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그 가운데 제공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꼭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꼭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도 남지 않은 그런 텅 빈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잔고 없음. 좀 무서운 단어죠. 우리 성도님들 ATM기에다가 카드 넣었다가 혹은 통장 넣었다가 잔고 없음 뜨시면 어떻겠습니까? 끔찍하죠. 물건 사러 갔는데 계산하려고 긁었더니 승인 거절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그렇게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절망만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실 불쑥불쑥 그렇게 올라올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말 사실 하는 거 정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1년, 2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 아니 우리 성도님이 살아오신 그 평생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정말 그 고비 때마다 쉽지 않음을 참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현재 대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나오미 인생에 텅 비게 하신 것은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셨다가 양식을 주셨다함을 보게 하신 것은 그 인생을 채우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오미에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금껏 살아온 삶을 또 돌아볼 때에 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한, 나에 의한 그런 삶이 삶의 목표였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은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 자신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란 그 이름으로 싹 가리워두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앞에 두고 사실 그 뒤에는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나의 삶의 목표, 이것을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가리워서 그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겨보면은 나의 욕망과 이런 것들만 남아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이겠죠. 때로 우리가 잘 풀리지 않는 일들에 봉착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꼭 믿음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고 100% 사실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다시금 살펴보게 하시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한없이 기다려주시며 다시금 본래의 목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데 22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1장 1절을 보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룻기 1장 2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추수를 시작하는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교차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모압을 갔더라.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더라. 흉년이 들었더라. 그곳에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때라. 이렇게 뭔가 데칼코마니처럼 딱 하고 일장이 그렇게 붙어지는 것을 지금 아마 성도님들 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아마 방금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1절 말씀, 그것을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표현했죠. 그렇지만 22년에는 그 흉년이 사라지고 풍년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1절의 말씀에서 22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정말 없어서 하나님을 그렇다면 떠난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이 심도, 거두시는 이 심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감하게 하실 때가 있죠.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면은 다시금 송을 품게 하시는 순간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보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성도님, 우리가 욥기 말씀 참 많이 사랑합니다. 물론 욥기가 정말 상당히 길기 때문에 때로는 중간 부분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이 욥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욥은 어떻습니까?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대명사가 바로 이 욥이지 않습니까? 이 욥을 보게 되면은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은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새 친구가 위로하겠다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욥을 더 괴롭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욥기 1장에서 욥이 재산과 자녀들 다 잃었을 때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칭이다 하고. 아멘.
이 욥에 대해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죠. 자녀를 잃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재산 잃은 것도 상당히 쓰레기도 하겠지만 자녀가 하나도 아니고 그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자기보다 자녀들을 앞세워 보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욥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에게 목사이지만 막 따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앗아 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그렇지만 이 욥이 정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갈 길 아무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그렇지만 나의 가는 길을 누가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찬송가에도 실려있지만 오래전에 많이 불렀었던 찬양 가운데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하다 보면 찬양이 참 많이 떠오르는데요. 다들 잘 아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이 꼭 같은 이러한 길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나오미가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원망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당시 여성들에게 남아서는 너무나 그런 힘든 일이지만 너무나 힘든 그런 앞날만 보이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예상에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결말을 하나님께서는 이내 안겨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핸들은 우리가 쥐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핸들을 사실은 내가 다 돌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조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핸들은 누가 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오후에도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걸음에서 방황하고 실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그 곧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 소망을 주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저 어디서부터 옳은지를 알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망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새벽부터 시작하여서 아침에 그리고 또 이 오후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무감으로 오후까지 남아있는 것 때로는 참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 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후 시간에도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실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서 주신 은혜를 삶에서 실천하면서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듣는 것에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서 만족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주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파송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이 되기까지 우리는 각자가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실 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지 그 삶에서 또한 느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예배 시간에 나누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우리가 예배당 올라오면서 혹은 예배 마치면 내려가면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정말 나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 그렇게 서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더더욱 하나님을 주목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더욱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더욱 어떻습니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너무 좋았던 게 동네 이름이 주안이어서 너무 좋았었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안동에 살고 있다. 주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어 유익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좀 웃으면서 좀 그렇게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텅 빈 것 같은 장고가 없는 그런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안겨다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주 안에 그렇게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